2024년 9월 27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 이 전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 마이크. 예. 우리 한번 강도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온을 하셔야 되는데 오프를 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예, 이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6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다. 예,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본심, 예, 하나님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뭐냐? 안식입니다. 예, 안식. 우리 따라서 안식.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평강, 예,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잖아요.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그것을 이제 입에 넣어서 먹는데,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탈곡한 것, 이게 막 낫을 베어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범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말할 때 이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죠. 노동.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변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 더럽히는 사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는가? 예. 안식은 말 그대로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는 거죠.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이 제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토보고요, 이제 굿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6일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엑셀런트, 정말 심히 좋았다. 예. 우리 영어를 이제 점수를 매겨 보면 이제 굿, very good, excellent라고 이렇게 그 좋은 것이 이제 표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excellent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에도 그 excellent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맛이 가장 좋았을 때 그 극찬의 표현이 excellent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인류가 창조 때부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했을 때, 왜 사는 목적은 내가 왜 살지 했을 때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그럴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다. 예, 그리고 휘장에 운명하시자마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이 성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하나의 늘반지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거기에는 이 천사들이 이 휘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만. 예. 근데 거기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은 이런 사람 죽인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식일 전날, 이제 에레버 샤밧, 에레버라는 뜻이 이제 그 하루 전날, 전야제라고 말하거든요. 유월절이 뭐냐면 그 성의를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7일이 되는 제 7일째 되는 안식일이고, 또 우리 안식일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너희 가축이나 너희 자녀나 아이들이나 아무도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보면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셔요. 그런데 6일째 날에는 따블로 줘요. 따블로. 7일째 아무것도 할 수 있지 않도록
이것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로 평안을 주려고. 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의 주인. 예, 우리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이 본 마음은 안식일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야곱이고 그 조상이 이삭이고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만복의 근원. 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블레싱을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출입하는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을 지내도 어쩌면 일만 하다가 오늘 점점 이 교회 일도 점점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이게 사람들의 주의 종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본인은 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일주일 내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시키고 노동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가 없더라.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놨냐면 전도사들도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된다. 일요일 또 이제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레위기 2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8절.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일날 뭘 하느냐? 일을 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걱정이 없으셨어요. 예. 너무 좋으셨어. 여러분 제6일째 날에 너무 좋으셔서 뭐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면서 두 번 갑절이나 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 그냥 하나님은 전 자동적으로 전 시스템이 오토가 됐어요. 전 자동으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정말 너무 기쁘셔서 사람을 지으셨어도 너무 좋으셔서 범죄하기 전에는 주님도 근심하거나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뭐 일요일 샤밧에 제7일 날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결국은 안식은 누구를 위했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가 이 떡을 먹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1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예식을 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예. 안식을 제정하셨을 때, 창조 때에는 우리의 지금의 개념으로는 이 안식이 개념도 없어요. 왜? 이제 이방인들은 온통 자기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예. 뭐 이런 시스템이 이제 되었고, 또 심지어는 주 5일제, 이제 쉬는 것도 이틀 쉬어야 되고, 또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 주 4일제로 가자. 뭐 굳이 뭐 요새 뭐 시스템 좋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주 4일만 하자. 예. 심지어 주 35시간만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하루가 쉰다는 개념이 이제, 근데 또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 봉사로 와야 돼요. 목사님들은 일요일 목숨을 걸고 일주일 내 해서 한다 하지만, 예, 그리고 또 뭐 월요일 날 쉬는 뭐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휴식을 주시는 교회들도 있지만, 성도들은 딱 알고 보면 쉬는 날이 없어.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 저도 이제 교회 학교에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예,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오진식 청년, 예, 대학생이 딱 되자마자 예, 본교회 성가대로 베이스 파트 들어가고, 예, 그러면 이 일요일 날 낮 예배, 대예배 때, 대예배라 그럽니다. 대예배 11시 예배에 참석, 그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는 언제 또 와야 되느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또 한 시간씩 또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후다닥 먹고 학생 예배에 또 교사로 또 컨택이 돼요. 예, 교사 모임, 뭐 금요 기도회, 뭐 교사 준비 모임, 또 전화 뭐 관리하고, 또 괜히 안 나오면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하나, 또 관리 책임,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말도 못하는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되네. 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얘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야. 2살 차이밖에 안 돼. 나는 이제 초신자예요. 교회 나온 지 이제 중3 때 나와서 이제 성경 뭐 일독도 채 안 하기도 전에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그 뜨거움과 열정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 볼 때 그 교사를 맡게 되니까. 그럼 또 청년부 또 모임을 가야 돼. 쉬는 날이 없어요. 또 학교 가면요, 또 선교단체 CCC잖아. 우리 간사님이 아침 새벽 5시 전에 기상시켜요. 제가 했던 그 CCC 사무실이 이제 경주를 흐르는 서천이라고 했어요. 서천을 건너면 김유신 장군 묘가 있어요. 또 거기를 구보를 하면서 아침마다 시편 103편을 외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풍부하시며, 뭐 이러면 그걸 또 103편을 다 외워야 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또 아침에 밥상에 또 아침에 앉아가지고 또 그걸 외워야 돼. 시편 51편 또 다시 범죄해가지고,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편 103편과 시편 53편이 무엇과 관련되면 범죄와 관련, 속죄.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거죠. 이 안식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신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 있고 왜 샤밧이 있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니까 거룩해 되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노동하고 막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40년을 여러분 한 40일만 훈련해도 어느 정도 습관이 돼요. 사람이 최소 무슨 자기 습관이 되려면 한 40일, 6주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그 훈련이 된대요. 최소 6주, 40일. 근데 40년을 여러분 이 40년이란 것은 다음 세대까지 다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어떤 이런 교회의 시스템이 100년 넘었거든요. 그러면 3대 이상, 4대까지 이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교회 시스템이 100년을 흘렀어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것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교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런 걸 쭉 이 시스템이 물려주는 거잖아요. 한 세대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한 세대가 있고 40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안식일을 정말 온 일을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 백성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자식을 낳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 과일을 먹으라고 그다음에 절대로 이 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그 계명이 아담에게 말 안 했으니까 우리는 뭐 안 지키도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십계명에 그 마음을 넣어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계명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언약,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종됐던 자들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계명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 원인이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자는 마귀, 옅뱀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 굴복했잖아요. 제 마지막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 시스템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시간에도 또 이 그 경배하게 합니다. 사람의 수를 세워봐라 666. 이 표를 갖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경배하는 자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저는 참 좋은 집에 있어서 거의 뭐 이렇게 코로나 영향을 안 받는 3년을 백석에 있는 전원주택에 살아가지고 아파트의 사람들하고 뭐 만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마스크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해 운전하고 계속 이제 전원주택이 있으니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가 뭐예요? 하고 뭐 이렇게 살 정도로 살았어요. 어느 한 날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표가 없는 거야. 이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찍는 게 있는가 봐요. 그게 이제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는 그 표가 없어가지고 그거 달래. 그거 없다니까 못 들어온대요. 밥 먹지 말래 나보고. 출입이 금지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한번 리허설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벌써 적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또 교회 다 대면 예배 금지. 그래서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 사원 교회는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막 사왔죠. 다 대형 교회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에 굴복한 거야. 여러분 전철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침에 가보세요. 7시 8시에 그 막 미어 터지는데도 백화점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루 종일 다니고 또 뭐 휴게실에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 버스. 근데 교회에 모이지 말라. 왜 유독 교회만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오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국교회에 될 때까지 300년간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국교회 공교회가 되기 전에 파블릭 철치가 공교회라는 게 캐톨릭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교회. 공교회에 대해서 300년간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순교, 뭐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순교까지는 최근은 그런 일이 없지만 순교를 안 당해도 위협을 하고 겁을 주면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투표하지만 만약에 지금 저 북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반쪽인 북쪽 사람들 하는 시스템을 보세요. 완전히 동물농장이잖아요. 동물농장.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개만도 못해. 우리 한국의 개는 얼마나 동물병원도 있고 동물 사료도 있고 동물 호텔도 있어요. 이게 이런 강아지, 이런 안고 다니는 강아지부터 못해요. 여러분 군인이라 그러는데 이 전방에 있는 군인이 총 한 번 못 쏘고 10년을 그 막사에 갇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잘 못 먹은 데다가 군대 10년 청년 때 한참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장이 160밖에 안 돼요. 다른 이 분단을 동물농장을 만들어서 인간을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죽이시부터 마음대로 죽여요. 자기가 이렇게 개와 돼지를 키워놓고 먹여놨다가 먹어라 먹고 먹지 마 먹지 말 하다가 너 좀 죽어줘야 되겠어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고사포로 사 죽여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우리 내부에도 있고 우리 현실적으로도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지게 하려는 여러분 간첩이 얼마나 없는 줄 아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도 간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간첩이 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우리의 기밀을 넘겨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안식을 하나님의 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교회에는 어떤 정부에게 굴복을 당해도 안 됩니다. 나라의 유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교회, 정부보다 이 교회가 낮은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은 이 제7일의 안식일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또 많은 잡족들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뭐 발효를 할 수 없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가지고 급히 나왔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이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무교절 첫날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고, 또 무교절 제7일째 되는 날도 성회라. 거룩한 안식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본 마음은 뭐냐? 나를, 인류를 죄에서, 우상숭배에서, 타락에서부터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구원하시려는 창조의 태초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신학적으로 말하면 타락할 줄 아시고 불못에 들어갈 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면 영원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컷오프, 제거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으려는. 안식을 범하는 사람이 무슨 더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일 노동을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안식이 있겠어요? 아무 노동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뭐 억압하거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막 하나님 막 주패가면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어떤 놈이 일을 하나 막 이리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분이 아니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오순절, 오순절은 어떻게 오순절이냐면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에요. 안식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샤밧만 주 7일에 제7일 날만 샤밧이 아니고 레위기 23장에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으시고 무교절 첫날에 딱 들어가셨을 때가 안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안식하신 것 똑같은 그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죄와 사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율법을 성취하셔서 다 이루었다. 제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요드라고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콤마 이렇게 탁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의 1점 그 요도도 피할 수 없다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1.1억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안식일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을 뭐냐면 법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법으로 훈련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이 무너졌잖아요. 인간은 법을 없애려고 지금 보세요. 젊은이들도 자유민주주의 있는데도 맨날 사람 죽이잖아요. 또 마약 한다고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강남에 마약을 이제 좀 하도 마약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니까 대낮에도 마약하고 젊은이들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북한 마약을 얼마나 많이 유통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또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허락하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전까지는 뭐 정광 목사님이 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만 동성애 하면은요 이제 설교도 못 해요. 동성애 설교.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눈앞에 온 겁니다. 이제 다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울면서 자기는 고신교단인데 통합교단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또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합독적 목사인데 부탁하러 간 거예요. 이제는 뭐 전에는 뭐 이런 간첩이 어딨냐. 그때는 누나 깜짝 뭐 북한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이 동성애는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발등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만 명을 모이자 10월 27일 날 이렇게 하고 10월 3일은 탄핵을 막자. 선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애국단체가 선제적으로 뭐든지 전쟁 터지고 나면 못 이겨요. 그 사람 작전대로 다 하도록 냅두면 우리는 말리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도 주사도 예방 접종을 해야 되지. 이미 다 예방 주사도 있잖아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요 단접병이라고 해서 단접병. 이 실컷 지어놨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추가 시커멓게 썩기 시작해요. 단접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방 그 약을 치면 안 돼요. 예방은 탄저가 오기 전에 탄저 못 오게 예방하는 예방 주사처럼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예방 주사를 맞아요. 이래 가지고 여기 막 큰 예방 주사. 탄저병도 저도 그런지 의사는 아닌데 농사를 짓다 보니 병이 오게 되면은 그 이미 병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약이 또 있어요. 농약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월 3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로는 개천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달력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달력에 10월 3일이 무슨 절기냐면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라가 신년이며 신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이죠. 개천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이 나팔절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나팔에 딱 자던 자들이 잠자서 깨는 날인 거예요. 자, 이 나팔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고 다 이루시고 첫날 이 그날을 제사를 드릴 때 요제를 드리는 요제날. 우리 지금 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 첫날이 뭐냐면 곡식을 흔들어서 요제. 우리가 앞전에 출애굽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요제를 드린다는. 요제날 첫날부터 일곱째 안식이. 하나님은 일곱째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오순절을 주셔요. 그걸 맥추절이라 그러고 77절. 77절이라는 것은 일곱 번의 안식을 지난 다음 날. 그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왜? 그날에 거룩한 성령이 오시는 날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0일 계시고 이제 성천하십니다. 휴가하신다 그러죠. 휴가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다 했으니 그날 또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라. 그다음에 나팔절에도. 그다음에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인데 대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이 날에 하는 사람은 안식일처럼 죽을 것이고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아흐렛날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7월 10일입니다. 9일날 저녁부터 이들은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9일 밤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이제 밤 12시가 지나야 새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달력은 저는요 우리 조상들이 이 음력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유전들처럼 똑같은 그런 날의 개념이 있다고는 저는 믿어.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하루 개념이 해 떨어지면 하루가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늘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해 떨어지면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에요. 저녁부터는. 물론 어머니들은 이제 안 쉬고 뭐 또 채소도 다듬고 그런 거 하지만 해가 지면서 이제 노동이 멈추고 자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일찍 전기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막 밤에도 불야성이 일어서 뭐 낮인지 밤인지 이게 없어가지고 밤에 실컷 놀고 새벽에 가서 이제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나 고대 사람들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저도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간 겁니다. 하루 시작이라고 하진 않지만 하루가 지났다 그러고 이제 새벽 되면 이제 하루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하루 시작을 하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으로 말하면 시작이 언제냐? 저녁 6시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7월 10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 첫날 7월 1일부터 나팔절 날부터 이 7월 10일까지는 어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냐면 그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엘룰월부터 신년 한 달 전에는 30일 동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 달에는 내가 1년을 지으면서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 상처 주고 또 피해를 준 거 없나 살펴보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도 안 도와준 게 있나 뭐 이런 율법대로 율법에 말하는 계명을 못 지킨 부분들을 이제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괴롭게 하는 건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받고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네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대 내려온 사람도 그 탕감 안 해주냐? 이 자를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이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는 이런 대속죄일 유대인의 구원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은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교절이 예수님이 6월절에 운명하시고 무교절 첫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을 마지막 제7일에도 안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초막절에도 보면 첫째 날과 제8일째 아무 노동하지 말라 합니다. 자, 다른 이 구절에서는 이 생명을 끊는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속죄일에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1장 12절에서 18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 속죄일을 더럽히는 사람,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의 시작은 이 대속죄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40일 기도가 되게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40일 금식, 40일 기도. 저도 학창 시절에 큰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인 경주문화고등학교에서 굿라이프라고 하는 그 찬양 선교단체인데 CCC 찬양 단체인데 음대를 졸업하신 분들,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내가 이제 신청했어요. 그 토요일 날 2번 오는데 한 집회 한 1,500명은 들어가나 봐. 그 강당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다 모이려면 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집회하면 3,000명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 86년도입니다. 우리 서생 간사님 이제 순교하시고 간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학생 대표였거든요. 대학교 2학년인데 우리가 40일을 금식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40일을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그럼 120이잖아요. 120끼를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끼씩은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또 못하는 사람 있으면 또 대타로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 40일을 하고 났는데 토요일 날 이제 미리 가 있잖아요. 야, 한 30분 전에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이 표를 팔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어요.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 1, 20분 전부터 정문에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뭐 그 시간 맞춰서 때로 밀고 오는데 야, 그 대추수 저 21살 때거든요. 그 2회 때도 동일한 막 꽉 찼어요. 저는 그때도 말도 잘 못했는데 뭐 광고하라니까 버벅거리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잘 못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은 넘쳐났어요. 저는 아직도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되려고 두려운 마음에 준비 기도를 한 40일을 아침 금식을 했나? 그 정도 했고 21일 금식을 하고 이제 보호식을 한 석 달, 2달 했나? 예, 금식에 곱하기 3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뭐 속죄, 이 죄를 저는 아직 그때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나 봐요. 두렵기는 했어요. 아,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겠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뭐 선제적인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이런 거를 말을 할 줄을 몰랐나 봐요. 자, 우리 대속죄 예수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한 날 대속죄를 합니다. 대속죄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제사장이 지성소 한번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적인 것은 뭐냐면 유월절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월절을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까? 언약이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오신 이유는 죽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은 구원이 없는가? 성전도 없어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도 부인했으니 사실 이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대속죄를 하도록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어서 성전 지으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뭐 역사 개념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신라를 다시 복원합니까? 뭐 고구려를 복원합니까? 다시 불교를 복원하겠어요? 우리는 옛날 거 다 치워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운 거. 뭐 한옥도 없애버리고 뭐 옛날에 했던 전통도 다 이제 전통이 모여야 되고 다 지금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는 뭐 좀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뭐 새로운 그 좀 빠른 것 같아.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전통도 막 그 뭐 신라 시대 때 지어놓은 거 법융사 이런 거 아직도 있어요. 신사 이런 것도 계속 보존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없애버려요. 전쟁도 많고 또 불에 타고 뭐 그런 뭐 이런 뭐 지키고 보존할 그런 당장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라도 없고 이제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열방에 가서 미국 가서도 호주에 가서도 항상 그 회당에서 모이는 장소에서 샤밧을 기념하고 샤밧에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왜 대속죄일이냐? 제3성전을 세울 때 제3성전을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지만 유대인을 볼 때는 성전을 세워주고 이슬람과 이스라엘을 평화 조약을 맺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성전을 세워주는 자니까 거의 뭐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러다가 3년 반, 7년 언약을 한 일에 성경에 말하는 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7년인데 7년 언약을 맺는데 3년 반은 이제 가만히 냅둬요.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성전 다 준비해놨거든요. 성전 세팅만 하면 되도록 설치만 하면 되도록 완벽하게 그 성전 기구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날만 지금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최후의 종말. 그 3년 반 지나면 1260이 딱 지나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이제 이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도망가 있으라는 거죠. 속았기 때문에 다 이제 청소를 하니까 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3년 반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고 이제 성전도 제사도 못 드리니까 다시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거야. 예. 비로소 나팔절에 다 나팔절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깨닫고 이제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메시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상의 죄와 나의 죄와 또 거짓 속아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써 온 유대인이 그 구원을 받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왜?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조상의 모든 죄,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대속죄가 예언적으로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의 이 성회 이 모든 것은 안식과 관련돼서 내 모든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대속죄일이 지나야 초막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려면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 샤밧 한국에서는 설교를 샤밧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선대의 원십을 들여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 샤밧의 구속의 의미를 모든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나를 생명을 주고 평안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샬롬이다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날 대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 희락에 들어가고 참 평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샤밧과 관련된 그 절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안식이 주님이 참된 목적이다. 또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아무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 안식일 더럽히지 말라 하였어. 하나님의 마지막 이 계명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친히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주님 안식일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주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회당에서 안식일날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참된 평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참 본심, 진심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계명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된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오는 누구에게도 모든 자들이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말씀 훈련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